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왕이시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첫째하고 둘째를 키울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셋째 이제 3살이 조금 더 된 막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알까? 부모의 사랑을 이 녀석이 느끼고 이해하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이 녀석이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셋째 막내를 지켜보고 있으면 전혀 모르는 것 같구나, 전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제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제가 셋째 막내를 보면서 들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도 저를 보실 때에도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네가 내 사랑을 얼마나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아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에 어떤 의미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는 제가 셋째 막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의 셋째 보듯이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십자가의 사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거야? 네가 조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하였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이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전의 때를 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하여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 경건하지 못하여서 죄인이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아니 이미 죽은 상태였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모를 때, 조금도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 조금도 경건함이 없을 때, 100%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에 확증하셨다는 헬라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 따라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다. 옛날에 확증했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다. 우리에게서 연약함이 계속 나타나더라도, 우리에게서 제약된 모습이 계속 나타나더라도 지금도 그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지만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돼서 확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확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확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통해 지금도 확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지금도 확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확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신앙 컨디션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다가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신앙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막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신앙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우리가 때로는 경건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계속해서 확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혹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심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화목하게라는 헬라어는 교체하다, 교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교환해 주셨다, 교체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존재의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고 변화되고 있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존재의 변화와 모든 것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다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다, 하나님 안에서 뽐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즐겁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을 뽐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따라서 즐거워하는 것과 또한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즐거움과 자랑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구원 받았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된 자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넘쳐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대표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켜야 할 율법들이 많아지면 율법을 어기는 범죄들도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였죠.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켜야 할 율법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많을수록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보다 은혜가 더욱더 크다, 은혜가 더욱더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심으로 나타나는 더 많은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하게 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 왕노릇하다는 이 말에 이 노릇하다는 말은 지배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주관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주관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주관하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죠.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는 천성적 결함으로 가득한 존재이다. 인간은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는 천성적 결함으로 가득한 존재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천성적 결함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자기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지배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영생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